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절과 그리고 17절부터 21절 그리고 시편 39편 본문입니다. 먼저 사무엘하 3장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시편 39편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네, 오늘 사무엘하 3장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살피시면서요, 그 본문의 의미를 시편의 그 고백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또 오늘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메시지 하시는 바를 함께 붙들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먼저 읽으신 사무엘하 3장 1절 본문에는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쟁이 지금 오래되었다라고 쓰고 있는 것은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을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데,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어기고 또 그 명령하신 대로 살지 못함에 대하여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왕의 직분을 자신만을 위하여 그렇게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라는 사람을 사울 이후에 왕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말하자면 사울을 대신하여 다윗을 왕이 되게 하여 주신 것이죠. 그런데 사울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순종하지 않았고 오히려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여서 다윗을 싫어하고 미워하며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의 삶이 더 고난 중에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도망 다니고요, 또 심지어는 옆에 있는 나라에 망명하기까지 그렇게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그 사울 왕이 전쟁에 나갔다가 죽게 된 다음을 말해요. 사울 왕이 전쟁에 나가서 전쟁에 패배하면서 전사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이제
다윗의 시대가 도래했고 우리가 다윗 같으면 이제는 정말 그 언약의 약속이 이젠 정말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다윗은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의 그 왕의 자리로 갈까요? 아니면 다른 데로 가면 좋을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여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헤브론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이 의미는 아직은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12지파인데요, 유다라고 하는 그 한 지파의 왕이 되어서 헤브론이라는 성읍에 지금 살고 있는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이 먼저 나서서, 이제 사울 왕이 죽었으니까 얼마든지 그 왕위를 자기가 차지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 때를 주실 것을 인내하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때고요. 그것을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이 전쟁이 오래되었다는 것은 이 다윗의 지금 어떠한 세력, 다윗을 따르고 추종하는 이 힘과 사울을 따르고 있는 힘이 지금도 부딪히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쟁을 합니다. 근데 이 전쟁은 다윗을 따르고 있는 이 유대 사람들, 이 많은 일반 백성들까지 나서서 전쟁한 그러한 전쟁이 아니라 다윗의 용사들과 사울의, 지금 사울은 죽었지만 사울을 따랐던 용사들의 그러한 전쟁이 지금 오래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전쟁이 그럼 어떠하였는지를 2장에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장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한 번의 전쟁이 있었는데 어떻게 되었냐면, 다윗 편에 속한 사람은 20명이 전쟁을 통해서 전사하였음을 사무엘하 2장에서 보여주고요. 그 같은 전쟁에서 사울에게 속했던 이 용사들은 360명이 전사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차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나타내냐면 이 힘도 지금 다윗이 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각도에서 보았을 때 다윗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자신이 딱 결단만 내리면 그 왕위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의 왕위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다윗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살펴보면요, 힘도 있고 다윗은 명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부어주신 이 명분만큼이나 틀림이 없는 명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을 유다 이 족속들, 그러니까 한 지파 유다, 지금 다윗을 왕으로 세운 이 유다 민족들만, 유다 족속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다른 지파도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고 다윗에게 부름을 하셨다는 것을,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다른 지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명분도 있어요. 대의도 있어요. 그리고 다른 이 족속의 사람들도요, 다윗이 얼마나 용맹하고 지도력이 있는가를 다 보고 있습니다. 사울은 자기가 가진 권력으로 자기 이 자리 계속 지켜보려고 하나님께 대항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반역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다윗 하나 죽여보겠다고 막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의 모든 어떤 힘을 나라를 부강하게 하거나 또는 백성을 위해서 사용하거나, 또 특별히 이 나라가 어떠한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사울에게 왕이 되게 하여 주신 것인데, 그것에 초점하고 에너지를 쓰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 모든 그러한 에너지를 지금 동원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사울의 부하들이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아는 것이죠, 다. 그래서 다윗은 또 어떠한지를 또 상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오래 기다리고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고 있고, 2번이나 직접적으로 사울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리고 자신에게 나온 그 사람들을 하나도 그렇게 잃지 않고 다 아끼면서 그렇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지를
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명분도 있고 힘도 있고 그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될 만하지 않습니까? 하루빨리 될 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말해도 충분해요. 아, 지금 우리나라 백성들이 얼마나 그동안 고생했는가. 좋은 지도력 있는 사람이 나와서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려야 하는 이 백성인데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가. 아, 정말 이제는 내가 왕이 되어야 하지 않은가.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의도 있고 힘도 있었지만, 명분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는 것이 오늘 1절의 오래됨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렸기 때문에 이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에 이러한 지금 부딪힘이 오래되고 있는 상황 중에 있습니다. 만약 먼저 결단했다면 벌써 힘으로 이렇게 취해서 이러한 전쟁이 없었겠죠. 이런 오래되는 시간이 없었겠죠. 우리가 무엇을 굉장히 바라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미 나에게 약속하여 주신 것이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정말 하루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러한 상황이 됐을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바로 취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음을, 그러한 우리의 본성임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실 것 같아.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되었는데 그럴 때 하나님께 한 번도 여쭙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그 자리를 취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오히려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해 볼까요? 오히려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물불 안 가리고 그냥 돌진해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해가지고 그것을 취하고 그것을 소유하고 그 자리에 오르는 것, 이것을 오히려 믿음이라고 칭송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요, 정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겸손히 그 오래 기다림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날을 바라보고 있는 다윗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만 궁금한가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우리의 본성을 알 때에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러한 믿음들이 성경에 쭉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대로 바꿉니다. 여러분, 요셉이 제가 총리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이집트로 유학 갔습니까? 제가 높은 자리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제가 믿사오니 이러면서 나아간 게 아니잖아요. 그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앞에 오늘도 순종하고 형들한테 팔려가고 그 자리 가서 종으로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때가 되었을 때 그 보디발의 집에서 집을 다 관리하는 그 직책을 맡게 되고 또 그 하루하루에 순종하였을 때 이스라엘 전체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입히시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본문을 읽고도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그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식으로 해석하고 우리식으로 취하고 또 그러한 상태를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한 번도 정말 여쭙지 않고요. 하나님, 제가 지금 정말 이러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하나님의 때가 맞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모습을 주목하게 하면서요, 저에게 궁금하게 하는데 우리 모두가 궁금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에게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었는지, 우리 본성은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었는지를 성경 저자는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질문해 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다윗 왕에게 나아가서 다윗 왕이시여 어떻게 이렇게 오래 인내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며 이렇게 힘도 있고 명분도 다 갖췄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기다릴 수가 있습니까? 정말 대단하십니다 라고 만약에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다윗이요, 저 대단한 사람 아닙니다. 제가 대단해서 이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이 땅의 삶이 얼마나 짧은지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저는 오늘 당연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저의 최우선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말씀을 보시면요, 시편에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9편 4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하면서 5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이 땅의 이 삶이 얼마나 짧은 줄을 다윗은 깨닫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땅의 이 짧은 인생이 이 땅에서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 전부라고 생각했다면 하루라도 빨리 그 이스라엘 전체의 왕권, 그 권력의 최정점에 하루라도 한 시간이라도 빨리 오르려고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이 전부니까요. 이 땅이 전부니 한 시간이라도 1년이라도 한 달이라도 빨리 그 정점에 올라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다윗은요 이 인생이 정말 짧은 인생이며 영원하신 하나님께 오직 소망을 둘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임을 알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7절에서는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제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어떤 이 강조점이 제가 묵상이 되어서 그런지 자꾸 오직을 넣게 돼요. 여기에 오직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소망이 주께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같이 나누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이 주께 있다. 지금 다윗은 이 땅에서의 삶이, 이 땅에서의 인생이 어느 정도 길이라고 느끼고 있어요? 한 뼘. 제가 손이 좀 작은 편인데 이 정도라는 거예요. 아주 짧다라는 거죠. 순식간에 간다는 거예요. 정말 짧지 않습니까? 오늘 며칠인지 아세요? 오늘 12일. 우리가 와 새해다 이렇게 했던 게 정말 금방인데 벌써 12일이 지났어요. 이러다가 보면 이제 여름 오고 이제 2020년 벌써 다 보내고 21년이네. 이러한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정말 빨리 갑니다. 그래서 시편의 다른 고백에 보면요 주여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고백. 날아간다는 거예요. 광속처럼 이 인생이 빠르게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다윗이 지금 주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요 주님께서만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만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뭐를 소유해 본들 그거 다 먼지되고 다 지나가고 다 사라질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편에도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6절 보세요.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그림자같이 쉽게 이 땅의 인생이 사라진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이유요. 시작.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 재물을 쌓아뒀지만 이 짧은 인생 지나고 나면 그 쌓아놓은 것 누가 취할지 모르게 돼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쌓아놓은 어떤 재물이라든지 힘의 소망을 둘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저의 소망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저의 소망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품에 안겼을 때만 영원할 수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품에 안기면 영원한 것이죠. 그러니까 오직 그 하나님 품에 안기는 구원만을 바라보겠다는 것이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원한 나라 하나님 품에 안길 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오늘 내가 헤브론에서 7년 동안 기다리고 있어도 하나님의 이 주권을 담담히 인정하고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내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 게 큰 빅딜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을 내가 하루 더 알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더 하루 더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더 깊이 새기고 알고, 이것이 가치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오늘도 그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영원이라는 단어를 쓰고 영원을 소망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성경 기자는요, 우리 생명들에게, 우리 모든 사람에게 영원을 소망하게 하사, 영원을 바라보게 하사, 이렇게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영원이라는 것을 이렇게 마음에 품게 하신다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이야기를 하냐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을 영원히 사랑할게.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영원히 그런 고백 들어보셨죠? 네. 못 들어보신 분은 앞으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당신을 영원히 기억할 거야. 이렇게 합니다. 저는 인생을 돌아보니까 너무 남발한 것 같기도 한데, 영원히 기억한다는 것은 영원히 살아야,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영원히 기억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영원히 살 수 없으면 그 말은 거짓말이죠. 무의미하죠. 그냥 그 순간에 이렇게 어떤 위로를 주는, 그러고 끝나는 것이죠. 영원히 사랑할 거야. 영원히 사랑하려면 영원히 존재해야 영원히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영원히 사랑하려면, 영원히 기억하려면 하나님 품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품에 내가 사랑하는 대상과 함께 나아가서 나도 하나님 품에 있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 대상도 하나님 품에 함께 안겨 있을 때에만 그것이 가능하죠. 영원히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고 영원히 서로 기억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지금 아끼는 이 부하들과 영원히 하나님 품에 안기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만 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아내들과 영원히 하나님 품에 안길 그 영원한 나라만 저에게 의미가 있고 저의 가치이고 저의 소망입니다. 이렇게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본문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는데요,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영원하신 하나님 품을 얼마나 가치 있게 두고 소망하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이 짧은 인생을 어떠한 인생이라고 바라보는지를 살펴봄을 통해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가치로 여기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시금석을 제가 잠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짧은 인생은
영원히 하나님과 거할 그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인생은 무엇을 준비한다고요?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 그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인생을 주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면요, 우리 마음에 여유가 있어요. 막 요거 당장 이거 이루어질 것 막 붙들면서 막 이렇게 아웅다웅하고 이것 때문에 막 이 땅에서 좌충우돌하고 내가 지금 당장 이것 안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누군가를 원망하고 미워하고 누군가 이 땅에 어떠한 사람을 우리 이웃을 원망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 제가 지금 7년이나 기다린, 제가 7년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는 지금 헤브론에서 다윗이 7년을 넘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7년을 기다렸는데 아직도 저 지금 마땅히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여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정말 영원한 그 나라를 이 짧은 인생 동안 준비하는 기간이 아니라 막 이 땅에서의 이것을 내가 못 누리면 어떻게 될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고 오늘 사무엘상 3장 1절의 본문의 오래됨, 그 오래도록 기다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래서 조바심 나고 원망하고 그렇게 되는 그러한 우리임을 오늘 우리 본문이 우리에게 돌아보게 합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원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 하나님의 때,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히 다스리심의 그 나라가 임하여야만 정말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난다는 것을 아는 다윗.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통치의 때를 빨리 당기지 않았죠. 잠시만 설명드릴게요. 보세요. 다윗은 자신이 완전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통치가 빨리 온다고 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진다고와 그것을 동일선상에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올 때에 비로소 영원한 통치가 일어날 것을 알고 그 나라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그 나라만을 바라보는 가치를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긴다면 우리는 오늘도요, 그 나라를 위하여서 오늘 하루를, 나에게 주신 에너지를, 나에게 주신 이 건강을, 나에게 주신 이 물질을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까? 어떻게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대로 그저 겸손함으로 쓸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나에게 주신 오늘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통치가 오늘 이루어지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셨으니 그 자리를 내가 차지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오히려 나에게 더 임하고 있는 것이구나 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라를 바라볼 때에 그 나라를 소망하며 기다리게 하는 우리의 힘, 우리의 원동력은요, 정말 오늘 이 하루에, 이 짧은 우리의 인생의 이 하루에 정말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을 내가 더 알아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품을 오늘 이 땅에서부터 경험하는 것에 모든 가치를 두고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겸손함으로 또한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소망을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다윗이 갖게 되었을까요? 이 소망을. 이 소망은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기 원하신 소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 소망을 갖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오직 하나님 품만 바라보는 이 소망을 우리 모두가 품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요,
이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소망을 주신 이 소망이 정말 실제로 일어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몸을 입으심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심으로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취할 것을 보여주시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그 영원한 주님께서 입으실 그 몸을 보증하여 주심을 우리에게 언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음을, 그 소망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셔서 그 소망의 언약을 먼저 주셨고, 그리고 그 소망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이 되셔서 그 소망을 우리에게 이미 이루셨고, 그 영원한 소망의 날을 오늘도 바라보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 우리도, 만약 우리가 힘이 있더라도, 오늘 우리가 어떠한 명분이 있더라도 오직 주님의 다스리시며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날만을 바라보며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라는 찬양을 드리시면서 고백으로 함께 올려드리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반주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렇게 고백하기를 시작하고요, 이 고백의 끝은 영원히 다스리네로 마칩니다. 그 하나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시는 그 통치 안에 하나님 품에 우리가 가지 않으면 우리는 사라져버리고 먼지 한 줌으로 돌아갈 정말 한 뼘 길이밖에 안 되는 인생을 살 우리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의 나라에 우리가 주님의 부활의 몸을 입고 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우리가 누리고 취하고 다 가져도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주님의 그 나라만을 소망하며 그 완전한 통치에 이르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요, 우리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 가족들, 우리 함께 나누고 있는 지체들 함께 주님 품에 안겼을 때에, 그 영원한 통치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는 영원토록 주님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 그 아픔과 또 고통이 없는 나라에서 온전히 주님만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노래하며 정말 주님 앞에 이 고백으로 그 통치하시는 나라를 바라보며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다시 한번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정말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자리에 맞춰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오늘 제가 큰 무엇을 이룬다고 해도 영원하신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이 아니면 그것은 다 사라져갈 것입니다. 저의 건강도, 저의 성취도, 저의 소유도 영원하신 하나님 품에서만 영원할 수 있으며, 제가 지금 가족들과 누리고 있는 사랑, 또 함께 지체와 함께 고백하고 있는 모든 고백들도 영원하신 하나님 품에서만 영원할 수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그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만을 바라보기를 원하며 주님만을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들로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립니다. 나 주의 이름, 우리의 매 순간 주님만을 높여드립니다.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그 주님의 통치만이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우리 목소리 높여서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 오직 주님만이 영원히 다스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심으로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여 주심으로 영원을 소망케 하시며 부활의 몸을 보증하시는, 그리고 그것을 확신케 하시는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주신 말씀 붙들고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만을 바라고 영원하신 하나님 품에 안기기만을 소원하며 오늘도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십자가 생명교회 모든 성도님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